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입소자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샤워의 지혜 51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은 그들이 어떤 세속적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해지고 앞길은 암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 곁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강한 보혜사가 계시며 그들에게 당신을 확신하라고 호소하신다. 죄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세속적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앞길은 캄캄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시다. 내 모든 수고와 짐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우리 자신들처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그대 사업에 있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한 교제에 있어서 생애의 모든 약속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대가 이루는 모든 교제는 열렬하고 겸손한 기도로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상심될 때 기도하라. 실망 중에 있을 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라. 그대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그대의 연약한 상태에서 무한한 능력을 붙잡아라. 그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정진을 위하여 기도하라. 건강샤워의 지혜에서는요,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는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이 두바이에서 일을 할 때 저희 부부가 두바이에 가서 우리 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하여 한 2주 정도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아랍에미레이트 이 나라는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새벽부터요 그냥 기도문이요 스피커로 막 흘러나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전 나라에 공원이든 길거리든 백화점이든 어딜 가더라도 스피커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하루에 7번인지 8번인지 시간이 딱 되면요 그 사제가 하는 기도문이 막 졸졸졸 흘러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제히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이슬람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루 7번씩 기도합니까? 와, 이슬람 사람이 믿음 엄청 좋다.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막 새벽부터 흘러나와. 공원에 갔더니 이제 참 돈이 많은 나라더구만. 시간 딱 되면요 분수를 그 큰 호수에 분수로 막 이 물이 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하면서 막 쇼를 해. 그러다 막 조명을 촥, 밤 같은 경우는 조명을 촥 비추면서 음악이 흘러나와. 와, 그런데 그럴 때도요 시간이 딱 되면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로. 와, 그런데요 제가요 하루 이틀 3일 4일 딱 지나면서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기도가 아닌데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누가 하냐면 사제가 기도를 해. 사람들은 그냥 그 기도에 따라서 그냥 그 참여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고, 이게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 그뿐만 아니라 기도 책자가 있어. 그 기도 책자 보고 또 읽어. 와, 제가 전철을 타면요 정말 신실한 어떤 교파의 사람을 봅니다. 이 교파는요 다른 사람 지하철 타면요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뭐 보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문을 탁 펴가지고 기도문이 1단부터 있어. 성마리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쫙 계속 기도하는 거라. 염주를 돌리면서. 와, 신실하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거 가짜다. 저건 기도 아니다. 왜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석 집사님이 저 미용실에 있는 저 미용사를 전도하러 가십시다. 저 목회할 때.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했죠. 교회 나오시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하다가 당신이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요 저는 기도 못하는데요. 아니 당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기도 못합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문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죠?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나의 처지와 형편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문을 읽고 기도문을 듣고 참여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한 걸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 때 산 밑에 살았습니다. 여기는 차가 없으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가 2대입니다. 근데 1월이 돼가지고 이제 시내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키를 찾았는데 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어디 갔나? 보통 우리가 키 놓는, 하도 우리가 키를 잘 잊어버리니까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하나 두고 그 테이블 위에다가 키를 항상 놔두는데 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차한테 물었죠. 여보, 키 못 봤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옷도 다 뒤지고 막 아무리 찾아서 키가 없는 걸 힘씁니다. 와, 큰일 났네.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키가 없으니까 꼼짝도 못해. 결국에는요, 할 수 없다. 키가 없어서 못 간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키가 없는 걸 못 찾았어. 문제는 월요일 날은 내가 출근을 해야 돼. 키를 못 찾아서 출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여보, 나 키 없는데 키 좀 찾아봐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보,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아이고 뭐 자동차 키 가지고 기도해. 기도 안 했어요. 또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더니만 여보, 제발 기도 좀 해. 2번째도 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자동차 키 가지고 기도하냐고. 또 찾았어. 나중에는 제 친구가 여보 제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무릎을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기도도 긴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 키를 좀 찾게 해주세요. 키가 없으면 제가 출근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 딱 떴어. 딱 떴는데요, 우리 식탁에 사발, 우리 밥 먹는 사발 있죠. 사발이 딱 엎어져 있는 거로 갑자기 그 사발을 열어보고 싶어.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키가 사발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틀 동안 못 찾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사발을 열고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요 이렇게 버티지 말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면 풍성한 소를 거두고 소와 양이 막 떼를 이루고 새끼를 잘 낳고 다음에 기름틀에는 기름이 넘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쫙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처럼 내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여야 한다는 거야.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에서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 전쟁의 모든 전쟁터가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참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근데 여러분,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쭉 피워내서 내리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라. 그래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들었어. 근데 또 들고 있으니까 또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또 팔 아프니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들었다 올랐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가 아말렉이 이겼다. 이 모습을 딱 본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바위에 딱 앉혀놨고 두 사람이 양쪽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완전히 접어쓰었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왜 졌을까요? 구약 시대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무능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면 기도를 그쳤다는 거죠. 지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기도에 달렸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벌티모어의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심장장애를 일으켜 모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심장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간에 근무를 쓰는 이가 어떤 신기한 것을 발견했냐면, 밤 11시만 되면 이 심각한 부정맥, 심장이 마음대로 뛰던 것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정상적인 심장을 뛰고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라. 그리고 이것이 11시부터 7시까지 쭉 되다가 7시 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막 뛰어. 이야, 이상하다. 왜 여기 한때는 정상이 되고 7시면 되면 다시 또 원상 복귀될까? 그러다가 그 이유를요, 4일 동안 찾은 이후에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 11시에 교대 근무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교대 근무하면 반드시 이 환자의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밤 동안에 돌 때마다 이 사람에게 오기만 오면 기도하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를 하니까 부정맥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 했습니다. 제가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을 때요, 잠을 못 잡니다. 자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옆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오늘도 잠에 깊이 빠져들어. 이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닥터 렐리 돌스의 목격담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레전트 수련 중에 처음 만났던 이 렐리 돌스가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환자는 양쪽 폐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폐암 환자가 사망률 1위입니다. 폐암은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우들이 와가지고 막 이 환자를 위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군요. 그러나 속으로 생각을, 이 사람들이 곧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의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 자기가 이제 수련회니까 뭐 이곳저곳 이과 저과 돌면서 이제 하다가 1년 뒤에 다시 그 과로 가게 되는 것 같아. 보니까 1년 뒤에도 아직 그 환자가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황급히 그의 엑스레이 필름과 의학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의 폐는 깨끗하고 암의 증상은 다 사라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준 이 방사선과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놀라운 치료 사실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요, 이것은 전혀 의학적 치료로 된 것이 아니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환자가 나은 것은 뭐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 의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외에는 이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나은 것은 기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요, 자기 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미국에 있는 동생이 이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 있는데 이 언니가 부탁한 것이 뭐냐면 뉴스타트 교회에 계신 우리 군 목사님을 좀 연락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라, 이렇게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동생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온 것입니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니까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차고 가지만 그 영동 쉐브란스까지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머리는 빡빡 밀었고 이제 암이 재발해가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보니까 빡빡 밀었고 의식은 없고 뭐 줄은 뭐 줄줄 달려 있고, 근데 나한테 전화한 여동생은 뭐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안 보이고 간병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기가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기에 대고 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다고 강력하게 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이제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저쪽에 한 이야기가, 기도 다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의식이 안 깨났어. 저쪽한테 한 이야기가, 여보,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 만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주 있었나 하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근데 이 환자 살아난 거야. 살아나서 자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감사한금 드리려고 안식일 날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축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축전에 내가 이제 저 남양주로 옮겼어요. 근데 내가 아직 축전에 있는 줄 알고. 그걸로 이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이 사람이 와보니까 목사님 옮겼어. 그래서 전화 온 거야.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여러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여기 보면 1988년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심장 전문의인 랜돌프 바이런은 실험을 했습니다. 393명의 관상 심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기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A조와 B조로 기도하는 팀을 나눴습니다. A조는 192명, 그러니까 393명 중에 192명을 이제 A조한테 맡겼어. 근데 A조는 중보기도팀인데 5 내지 7명으로 여러 팀을 만드는 중보기도팀입니다. 다음에 B조는 201명의 환자를 맡겼는데 A조의 기도팀과 B조 기도팀은 달라. A조 기도팀에게는 환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병명까지 언급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고, B 중보기도팀에게는 그냥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이 연구 결과 이름을 부르며 병명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린 환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 요구가 5배 낮았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다. 기도를 받은 그룹은 A 중보기도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다. 그리고 충혈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오는 고통이 2.5배나 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병명의 상태를 이야기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닥터 윌리엄 노렌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일 이 연구가 확실하다면 의사들은 처방지에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이다. 매일 3회 기도할 것. 여러분,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당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안 내려주는 게 없더구만.
여러분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저도 인생의 위기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 위기가 없을 때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어. 정말 위기가 탁탁 치니까요, 정말 간장을 막 녹이는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기도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간절한 필요성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가라앉은 자에게, 목이 가려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물이 넉넉한 땅은요, 비가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지고 쭉쭉쭉 갈라진 때는 소낙비가 내리면 물을 쫙쫙 흡수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시내가 되게 할 것이며 가라앉은 자에게 흡족한 만족을 주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부모 돼 보셨나요? 여기 다 부모 다 돼 보셨나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내 자녀가 아빠 하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아빠, 나 무엇이 필요해 하면 당장 내가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이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자녀 사랑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한계 때문에 다 못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속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나 너희 안다. 너 진토야. 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마치 질그릇 같은 존재야. 놓으면 떨어지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제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어.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긍휼하심, 불쌍하심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종에 의해서 스스로 질병을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종,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고 부도덕으로 인하여 마음과 몸을 약하게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그걸 고쳐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종에서 돌아서고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고 부도덕을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죄의 해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거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아직 받기도 전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 100억을 벌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100억을 안 벌게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구한 방식대로 100억을 벌게 한 것이 아니라 100억을 못 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구한 그 방식대로 구한 것대로 받아야만이 응답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 그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또 멀리 보지 못해.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한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인생의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대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느냐? 그것은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대로 다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연애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 이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든밸리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저희 부부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기도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식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의 원장과 부원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이곳에 오시는 분마다 불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저희만 기도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뭐 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축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했죠.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하고 그랬던 믿음이 적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토마스라는 사람이요, 드디어 죽어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야. 천국문에 딱 섰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환영을 해.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잘했다고 환영을 하면서요, 천국 구경을 시켜주죠. 쫙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이제 아름다운 집이, 큰 집이 있어. 근데 다른 것은 다 보여주는데 이 집은 구경을 안 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토마스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이 집을 보고 싶은데 이 집도 구경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곤란한데요. 아니 왜요? 당신이 이걸 보게 되면 당신이 속상할 건데요. 괜찮다고 좀 꼭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마지 못해가지고 탁 여는데 그게 막 보물들이 막 청청해서 잔뜩 쌓여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와, 이게 뭡니까? 토마스 물었어. 베드로 한 말, 당신이 기도했다면 얻을 선물들입니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모든 것이 창고에 꽉 차 있는 거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